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역사서 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들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사사 시대에 사사는 12명 정도가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서 이제 12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는 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한 줄 또는 두 줄짜리.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사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하고 한 6명 정도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사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부분에 지난주에 1대 사사인 이제 온니엘과 그리고 2대 사사 이제 에훗 그리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6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5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소사사들이 나오다가 이제 입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사실 이야기가 이제 앞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제 이 세 명의 사사 그리고 이제 후반부 쪽으로 이제 기드온 또 입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점 이제 비중 있게 이제 다뤄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그 사사의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의 경우는 거기에는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온니엘이 무슨 뭐 비리가 있거나 또 에훗이 뭐 장애가 있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드보라 또한 뭔가 이게 부정적인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그런 결점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이제 기드온부터 이제 입다, 삼손으로 가면서는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그 어두운 면들도 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사사가 바로 오늘 5대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무려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무려 4개의 장을 이제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이제 할애를 하고 있죠. 한 21장 정도 되는 그 사사기 전체로 봤을 때 4장 정도가 적지는 않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드온은 중요한 분수령에 있는 사사임에 틀림없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드온을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다가올 왕정 시대의 이전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으로 가거든요. 세속의 왕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살짝 보여준, 그리고 갈 뻔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의 그 기드온의 이제 그 40년 동안의 역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이제 악을 행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배교죠. 하나님 우상 숭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또다시 이 사사기의 패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는 항상 이방 족속들의 이제 그 손에 넘기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디에 넘기냐면은 미디안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한 7년 동안을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은요. 이제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제 이 동방 사람들, 이 이제 세계의 그런 그 이제 외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온갖 추수 때만 되면은 와서 메뚜기 때처럼 와서 약탈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밀 수확할 때 다 뺏어가고 또 짐승들도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이나 토지를 약탈할 때 사람들은 그냥 놔두나요? 그냥 두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도 산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짓습니다. 몰래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그런 그 궁핍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패턴이 나오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패턴이 오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이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누구냐? 아주 소심한 농부이죠. 농부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 타작 마당에서 이제 그 수확을 하고 있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말이죠. 아주 기드온이 독특한 성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큰 용사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어이없어해죠. 소심한 농부이죠. 현실적으로는. 소심한 농부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에 와서 굴을 파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 그레이스 솔저라고 하니까요. 이게 뭐 그 말을 듣고 흥분하거나 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져요.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도대체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우리를 다 버리신 거 아니냐? 하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건 뭐 이제 보통 모세를 보낼 때라든가 이사야를 보낼 때와 같이 그런 소명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콜링 사건인 거죠.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가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갑니까? 모세랑 똑같죠 지금. 내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뭐 별거 아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못난 집안 요아스 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따지죠. 나는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인지도 의심스럽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으로서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드온이 검증을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검증.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검증하게 하죠. 뭐냐면 야,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와서 잡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떡을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국을 가져와서 이것을 고기와 떡과 국을 바위에 붓습니다. 쫙 부니까 여호와의 불이 와서 그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놀라운 일을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기 백배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이때서야 확신을 가지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정말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릅니다. 그날 밤에.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신전과 바알 신당과 바알 그 신상과 아세라 신상들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난리가 나고 우상들을 다 쪼개버리고 회파해버리고 맙니다. 기드온이요. 그때부터 기드온이 이제 그야말로 세간에서 이제 인기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기드온이 누구야? 누구냐고요? 바알상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알이랑 맞짱을 뜨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맞짱을 떴다. 바알과 다퉜다.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어디로 사라지고 여룻바알이야. 여룻바알. 이 무서운 이 시기에 바알의 그냥 상을 그냥 깨뜨려 버린 거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두 번째 기드온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미디안과 이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기드온도 이제 무섭죠. 그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임해서 이제 그 므낫세 지파, 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네 지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전쟁에 이제 임합니다. 임하는데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을 검증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고깃국, 떡국 그것을 불태우셨는데 이번에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검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드온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밤에는 양털 뭉치에 이슬이 새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실제로 양털 뭉치에 이슬 물이 가득 베이고 땅은 아주 마른 상태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날 한 번 더 검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고 마당에 땅에 이슬이 베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드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한 두 번의 검증을 거쳐서 기드온이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네 지파를 끌어모아서 3만 2천 명을 그 자원병들을 받습니다. 딱 받아놓고 이제 3만 2천 명 대 이제 13만 5천 명. 이 3만 2천 명도 뭐 말이 안 되죠, 인원이. 이 3만 2천 명을 갖고 이제 전쟁터에 딱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 네. 3만 2천 명도 너무 많아. 줄여. 어떻게 줄입니까? 무서워서 전쟁 못 나가 억지로 나온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 그래서 나 집에 갈게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쫙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끌려온 거죠. 무서운 거죠. 13만 5천 명 앞에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너무 많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줄여. 어떻게 줄입니까? 이번에는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같이 물을 먹어봐. 그랬더니 거기서 두 가지 이제 방식이 나오는 거죠.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앉아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쫙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핥아서 먹는 사람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 앉아서 칼을 들고 손으로 물을 먹는 300명만 남겨. 그래서 마지막 300명만 남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13만 5천 명을 싸우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기는 딱 세 가지.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 세 가지만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하나님의 때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온갖 혼란 작전을 일으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 연합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서 12만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자기들끼리요. 그러면서 1만 5천 명은 도망을 가게 되고, 완전히 300명이 칼을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완전히 대파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대승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0명의 용사라는 게 300명의 용사냐? 성경은 300명의 용사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어중이 떠중입니다. 어중이 떠중이죠. 손으로 물을 마셨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군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300명 또한 어중이 떠중이고, 그들도 무슨 용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드온이 대단한 용맹 있는 전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3만 5천 명의 이 연합군을 무찌른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으로서는 교만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의 결과가, 영광이 누구에게 가게 되겠습니까? 기드온에게 가게 되죠. 바로 이제 이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 기드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사로서 정상적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후에 또 사사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들 속에 문제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 지파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네 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스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지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네 지파가 이제 기드온과 함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딴지를 거는 지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게 뭡니까?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차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큰아들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는데 에브라임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둘째가 아주 욕심이 많아요. 에브라임. 근데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깐죽거리는 지파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 기드온이 야 같이 가자 했더니 그때는 살짝 빠졌다가 무서워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데려갔냐? 왜 우리를 전쟁터에 우리를 왜 뺐냐? 그러면서 딴지 걸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가 형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동생인데. 근데 이 전쟁의 몫이 이제 므낫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그때 와서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치근덕거린 거죠.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이 사실은 주류 지파예요. 무시 못할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또 요셉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독거려요.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이건 이제 므낫세 쪽이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에브라임의 마무리 투수가 우리 므낫세 선발 투수보다 더 낫지 않느냐. 모든 면에서 에브라임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하고 다독거립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그 불만과 이런 그 불평들을 쫙 가라앉힙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정치적인 그런 수사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미디안 연합군의 이제 장군 왕이죠.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서 도망가는 이제 추격을 하거든요. 추격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무슨 숫곳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지방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먹을 것이 없어 떡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이걸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을 완전히 몇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몇만 명을 전부 다 학살을 하다시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뭘 보여주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같이 힘있고 주류 지파 사람들이 대들 때는 이제 다독거립니다. 이게 이제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숫곳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거절했다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보복극을 학살극을 벌입니다. 최초의 동족 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드온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지파한테는 이게 다독이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짓밟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드온이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기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 승리로 이끈 스타가 이제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남아있는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잡아서 기드온이 그 아들한테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들이 벌벌 떨어서 못 죽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서서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진짜 기드온의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카리스마를 느끼고 이 기드온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정말 추대해도 정말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아주 공식적으로 왕으로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요청을 하고 우리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왕이 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정권을 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자식들이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왕인데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온니엘이 했다가 또 사라지고, 에훗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드보라가 잠시 왔다 사라지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 불안정한 이 나라를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이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왕이 아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중심을 지킨 거죠. 하나님이 부른 사사로서의 그러한 이제 소명을 자신의 그러한 것을 이제 딱 지켜낸 거죠. 그러나 실제로 기드온이 보여준 이후의 모습들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대신 내가 왕이 되진 않겠지만 대신 너희가 전쟁터에서 가져왔던 그 전리품들 중에 금 모든 것들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을 모아서 이것을 다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장복인데요. 이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에 다 모셔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제사장을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인 그런 것을 권위를 갖고 싶어하는 것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엄청난 잘못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그 에봇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오브라, 그 에봇을 둔 그 도시 이름을 기드온의 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큰 잘못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근데 벌써 기드온은 사사인데도 여기가 기드온의 성읍이다. 자기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냐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기드온을 위하여 같이 넣습니다. 안 되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싸움에 나가야 되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전쟁에 임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 뒤에 기드온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만 바라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잘 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기드온의 교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언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를 따르는 백성 혹은 나를 따르는 군인, 나의 백성, 아니면 내 교인, 나를 따르는 신자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민이고 하나님의 교인인 거거든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의 머릿속에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내들을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자식들 중에 아들만 70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까지 하면 100명 가까이 자녀들을 두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왕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후궁과 왕비와 수많은 자식들을 통해서 세습을 하기 위한 그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산이죠. 다산. 엄청난 자식들을 두는데 아들만 70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의 사사의 그 소임을 마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기드온은 실제로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왕으로서의 실질적인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죽게 됩니다. 바로 진짜 불행은 그 다음에 옵니다. 바로 이제 사사기 이제 9장에 나오는 슬픈 가족사인데요. 바로 죽자마자 이제 혼란이 오게 됐죠. 왔을 때 이미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아들은 70명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겜 땅에 있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여기서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을 저지르는데,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여자예요.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자리 잡은 곳이죠. 라반에게서 돌아와서 자리 잡은 곳이고,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고별 설교를 한 곳이 세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정치의 핵심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여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에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70명의 집단 지도 체제가 좋습니까? 한 명의 왕이 좋습니까? 하면서 세겜 출신의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추동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그 엄청난 호응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그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 오브라에 70명의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식사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70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아, 정말 이걸 기드온이 봤으면 아마 까무러쳐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그 70형제들을 다 살해하고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만 거기서 살아남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배신의 영을 그 세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진압을 하게 되죠. 세겜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떤 여인이 던진 물맷 돌에 맞아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인에게서 맞은 돌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바로 그때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내 아들 요담이죠. 요담이 결국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또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 그대로 3년 만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사 시대 40년과 또 3년 동안의 아들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그 비참한 가족사가 오늘 6장부터 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가 왕정으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고, 결국 왕처럼 살려 했다가 그 슬픈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가족사가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고
그늘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사사 기드온의 전체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드온과는 좀 다릅니다만 깡패 출신, 그 건달 출신의 또한 이 슬픈 또 아주 빛나는 그런 것이 함께 있는 입다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